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에 강하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징조와 그리고 나타날 사건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단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주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 건물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 위에 있는 돌도 다 무너져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실 그때는 과연 세상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첫 일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말라. 그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날 재난의 징조와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재림한 때를 가리켜서 그날과 그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 근데 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날과 그때라는 이 단어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아주 다양한 용어로 이 신약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일관되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모순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그리고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온다고 하신 얘기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외치고 있지만은 그렇게 외쳤던 너희들의 신앙의 선배들도 죽었고 창조된 그 역사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이 오히려 점점 더 발전되고 있는데 과연 예수의 재림이 사실이냐? 거짓이다, 거짓.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롱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는 좀 쉽게 비유하면은 비웃는 자, 또 조롱하는 자,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기롱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미래의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기를 예수의 재림이 언제 있겠느냐? 이렇게 세상은 발전되고 이렇게 풍요롭고 먹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우리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재림하실 주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본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나 22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두 번째는 승천할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천사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승천하는 가운데 구름으로 싹 가리우는데 제자들이 계속 하늘만 보고 있으니 천사가 말하기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게 믿고 전파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과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 이것이 그들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사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내가 증거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면서 주 강림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주의 재림을 지금도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마다 주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시대마다 복음의 그 거룩한 뜻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요,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주의 재림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의 재림이 있겠느냐,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라고 우리는 불신의 얘기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재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믿음의 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그날과 그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날과 그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그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헤메라라는 단어를 써요. 헤메라. 이 헤메라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한 날을 헤메라. 많은 날들이 있죠. 1년 365일 수없이 많은 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정하신 한 날, 그날을 바로 성경은 그날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때라는 단어 있죠. 그때. 이거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예요. 호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것을 위해서 지정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날 24시간이죠. 그 24시간 안에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약을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분향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시간, 시점, 그것을 가리켜서 그때 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악인들,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날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자,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기 연월 일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연월 일시 정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를 가리켜서 호라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가 6.25 전쟁 아니에요? 6.25 전쟁.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한날이죠. 그때 정한 시간은 언제였어요? 새벽 4시. 그 시간이 호라야. 25일은 뭡니까? 그날 헤매라. 그날 그때 6월 25일 그날 새벽 4시 그때 저 북한 공산주의가 남한을 침공한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되겠죠. 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9장 15절에도 네 천사가 놓이게 되는데 이 네 천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천사들이야. 근데 여기 분명히 연월 일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계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전쟁이 정해진 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시행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 정해진 시간, 호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때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때가 무엇이냐면 호라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그때는 짧은 기간,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호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잠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시간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셨죠?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두 번째 대지, 그날과 그때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그날과 그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기 위함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너무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기 위함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의를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말씀 찾아볼게요. 자, 12절에서 13절 계시록 20장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무엇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와 악함과 거짓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으로. 지금은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야. 하나의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그러나 행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과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마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디에? 유황불못에 던지신다.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의 재림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말씀하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주의 재림을 증거하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듯이, 동시에 이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을 계속적으로 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신 구원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프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도들은 잠을 자는 거예요. 부활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나팔 소리와 큰 권능으로 임할 때,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있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가 입성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의 목적이 무엇인가?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날에는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자기 죄악을 숨기고 있고 자기의 악함을 숨기고 있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자기 입으로 다 직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직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얘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도 찾아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답니까? 자백한다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 볼게요.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기 행한 일을 다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내가 남편에게 속일 수가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속일 수가 있어.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내가 속이고 얘기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데 그때 가게 되면은 모든 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거야. 줄줄줄 자백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입으로 직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 깨끗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갈 경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직구하고 고백하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기회가 없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되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날과 그때를 맞이할 것인가? 자, 주의 재림이 분명합니다. 주의 재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의 목적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상급과 심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예비하셨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날과 그때를 맞이해야 되는가? 자, 그날과 그때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두 천사가 그 성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심판의 천사인 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자기들과 같이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 밤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새벽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솟아나는 지진과 온갖 불심판이 일어날 걸 그 사람,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면 준비했겠죠.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방주를 짓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죠. 야야, 하늘을 봐라.
저 날이 비가 올 날씨냐? 이 하늘 봐라. 얼마나 맑고 얼마나 깨끗하니 구름 한 점 없는 이 하늘인데 무슨, 거짓말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할 일 없으면은 손 씻고 자, 이렇게 비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홍수가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루 이틀 지날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일주일까지는 그래도 뭐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10일 지나도 이게 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서늘해. 20일 지나도 막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죽었고 막 떠내려가고 막 온갖 일이 벌어지니까 두려움이 느끼는 거예요. 30일,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곳까지 물이 차. 그래서 막 로키 산맥으로 올라가니 얼로 올라가니 막 싸들고 가는데 불은 점점 불어. 40일째 되는 날 온 지구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숨쉬는 사람들이 다, 짐승이들 다 죽고 마른 거야.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보면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그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 물으셨죠. 야, 오늘 이런 날씨니까 오늘은 야, 날씨가 좀 흐리다. 야, 이 무릎이 쑤시는 거 보니까 오늘 비 올 것 같다. 근데 아이들은 그 말 믿지 않죠. 응?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오늘 막 손과 발이 쑤시니 오늘 비 올 것 같다. 애들은 그런 얘기 듣지 않죠. 요즘 뭐 그런 얘기 듣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멀쩡한 그날 딱 봤더니 비가 지금 오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호가 너무너무 정확한 거야. 이런 징조들은 알면서 왜 하늘의 천기는 분별할 줄 모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이 마지막 때 징조를 하나 주셨어요. 하나 징조를 주셨어. 주님 재림과 관련해서.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자, 찾아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 29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이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제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게 32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여기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면서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그날과 그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징조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현재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 아시죠?
저기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00년, 1900년 가까이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간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저주로 말미암아 말라 죽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여름은 추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살펴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엊그저께 전쟁 또 하나 일어난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에는 큰 전쟁이 두 가지가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또 두 번째 전쟁은 이 팔레스타인 원주민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블레셋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의 후손들이죠.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수상이 전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상자가 5,000명 이상이 났어요.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연관된 전쟁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재림하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어떻게 하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시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끊임없이 선교를 애쓰잖아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 태국과 키르기스탄과 그다음에 필리핀, 터키, 그래서 모두 12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돼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 택한 백성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제약이 무서울 정도로 제약이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약이 어떤 상태의 제약이냐면은 이 마지막 때의 이 제약은 과거에 수없이 많은 제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약들보다 더 무섭고 복합적인 형태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상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극악한지 그 극악한 정도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약이 이제 마지막 때 벌어지는데 마치 뭡니까? 아까 악이 하나의 악이 하나의 악과 부딪히게 되면은 두 개의 악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마치 악의 시너지 효과 같이 커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상황을 성경은
노아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과 그때는 이미 작정된 날이에요.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내일 될지 모레 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때를 맞이하기 준비해야 되느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아셨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주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참으로 부족함이 많죠.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당당하게 기쁨으로 할렐루야 외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두려움을 갖고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 안에, 오직 믿음 안에 머물려고 애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아셨습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돼. 히브리 10장 25절 말씀,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아셨죠? 예, 기도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기에 힘써야 돼. 주일날 예배에 열심을 다 참석해야 돼.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나의 삶, 나의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예배에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예배에 열심을 다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오늘 기도회 모임에 좀 쉬자. 다 이 어둠의 소리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배에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수요일날 공부 시간에 왜 이렇게 참석들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우리 20일을 하게 됐는데 주여, 더 이상 뒤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날과 그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사 주의 재림이 가까운 그날 그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